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느 아버지의 새해 결단이에요. 딸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원래 새해 결심이 뭐예요? 안부 인사를 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내가 너 어머니를 행복해 해주는 나날들이 될 거야.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건네받은 어머니에게 또 물어봅니다. 딸이, 엄마, 아빠 결심은 이런데 엄마의 결단은 뭐야? 결심은 뭐야? 그랬더니 아빠가 그 결심을 1년 내내 잘 지키는가 내가 뚫어져 살펴볼 것이다 그랬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심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런저런 결심을 새해 되면 많이 해요.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체중을 줄이겠다, 어떤 사람은 짐에 나가겠다,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 YMCA 가보면요, 1월 달에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근데 벌써 2월 달 되면 또 떨어져요. 반으로. 작심 삼일을 해도 결심을 하죠. 담배도 새해만 되면 수없이 끊겠다 그러고 며칠 먹어서 또 입에 물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 저축을 해야 되겠다, 또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또 잡이 없는 분들은 원래 좀 좋은 잡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등등 여행을 해야 되겠다, 뭐 총각 처녀들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다, 좀 뜻있게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결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아무런 결심이 없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 목석 같은 인간이에요. 좀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좀 마음이 설레야 돼요. 새해면 마음도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결심, 소망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심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소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떠오르는 새해에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밤에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아랜다 그래요. 참 얼마나 허망해요. 그렇게라도 좀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결단과 소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사회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가지는데 나도 모르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소원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지혜 좀 주세요.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뭘 해줄까 물어보는데도 묵묵부답해 알아서 해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소원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한 것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어요.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시편 57편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꿈을 가질 때, 희망을 가질 때 노래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울을 뛰어넘어 버려요. 아둘랑굴을 뛰어넘어 버려요. 할렐루야. 원래 소원을 반드시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에 대한 소원, 바람, 자녀에 대한 바람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 민족에 대한 바람, 주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캐나다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이 힘든 세상 이기려면 희망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희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성령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희망이 더욱 넘치기를 원하노라. 희망이 있는 자, 꿈이 있는 자, 비전의 소원을 가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에 대한 소원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운명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자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발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소원은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2016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먼 교인들이 좀 충성했으면 좋겠다. 나부터. 할렐루야. 원래 결산을 하면서 악하고 게으르고 그런 종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날 것인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 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당부입니다. 서머나는 1923년도에 이 터키가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할 때에 이 서머나 지역은 지금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 7교회 나오죠. 2장 3절에 에서보드 사빌라, 이 7교회는 세상의 역사의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근데 저게 몽땅 지금 터키에 있어요. 터키 가면은 저 7교회 흔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 서머나는 지금 터키의 3대 도시 가운데 있어요. 4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지중해에 따라서 특별히 에게해의 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꼭 가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인이 그랬어요. 저 서머나는, 지금 이즈미르는 바로 에게해의 진주요, 아시아의 꽃이고 아시아의 사랑이고 아시아의 멸류관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꼭 부부가 함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혼자라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가게 될지어다.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저런 데도 한번 가보고 7교회도 한번 돌아보고 좀 풍요롭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둥바둥 거리지 말고. 아멘. 저희 갔다 온다고 해서 안 죽어요. 땡빛을 내서라도 갔다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행복하세요. 아멘.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기서 낚시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구경만, 관광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서머나에 꼭 가봐야 될 것은 바로 폴리갑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 기록했고 요한계시록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가 바로 폴리갑입니다. 대단하죠. 그분이 저 교회 감독이었어요. 그 교회가 있어요. 꼭 가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어요.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서머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교회 책망만 받았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책망도 동시에 받았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서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을까? 주님의 당부. 이건 목사의 당부가 아니에요. 단지 슬로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서머나 교회에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전에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으니 너희도 나를 바라보고 죽기까지 충성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부탁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죽도록 충성할지어다. 죽도록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초택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냐. 여러분, 저 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황제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요.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위험한 때였어요. 더구나 유대교 주위에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유대교주는 상권을 쥐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와 갈리와 결탁을 해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카타콤베 가보셨잖아요. 카타콤베에서 한두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300년 동안 엄청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카타콤베 지하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하에서 살다가 지하에서 죽어서 그 정도로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다가 들키면요 재산 다 몰수당하고요. 그러니 환난과 궁핍이 있어요. 그런데도 충성해라. 충성의 자리는 환난과 궁핍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환난, 여러분들의 궁핍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라.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예수 믿어라. 니네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힘내라. 충성해라. 충성이란 뜻은 뭐냐? 헬라어로 피스토스다. 피스토스는 뭐냐? 믿음이다. faithful하다. 이거는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더라도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더라도 믿음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충만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충성해야만 환난도 이기고 궁핍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 길이 충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네 환난 궁핍 알지만은 실상 너는 부자구나. 누가 환난과 궁핍을 이깁니까? 부자만이 이깁니다. 이 부자는 믿음의 부자를 말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니 그 사람이야말로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은 있어도 믿음은 없어요. 그 사람은 가난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랬더니 창고를 크게 짓고, 야, 내가 편안히 먹고 쉬고 즐겨자 할 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려니 너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이 되리라.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는 부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환난이 오더라도 궁핍이 오더라도 그것을 뚫고 정면 돌파하고 내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목사님, 제 형편 알잖아요. 제가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좀 돈의 여유가 있으면 내가 할게요.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할 거죠. 하나님 안 속습니다. 지금 못하면 다음에도 못합니다. 환난이 있더라도 궁핍이 있더라도 주님은 충성해라. 그 충성을 귀하게 여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폴리갑 이야기했죠. 그 폴리갑 교회에 가면 이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저 폴리갑이 순교당하는 그림인데, 프랑스 화가 레이몽 페레가 그린 유명한 성화입니다. 로마 총독에 끌려갔습니다. 폴리갑이. 그때가 86세입니다. 총독이 보니까 너무 측은해. 86세 노인이야. 호백발이야. 지금이라도 황제가 주라고 이야기하면 너 살려주겠다.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살라고 부인하겠느냐? 난 그럴 수 없다. 포효하는 짐승을 봐라. 너 예수 믿게 되면 저 짐승이, 맹수가 너를 찢어버릴 것이다.
저 짐승이 내 살은 찢을지라도 내 영혼은 찢지 못할 것이다. 여봐라, 장작 더미에 불을 지펴라. 너 말 안 들으면 너 화형시켜버리겠다. 날로 화형시켜라. 불에 태워라. 나는 불에 태워 죽지만은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맞박 이렇게 매달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불 붙였는데 안 죽는 거예요. 끌어내려 가지고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서 그 시체를 매달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2000년이 지나면서 그 폴리갑의 이름은 오가는 많은 세대의 충성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십시다. 죽기까지, 죽는 순간까지,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세상은 더 흉흉해지고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그 자가 가정을 살립니다. 이 사회를 바꾸고 이 세상에 주의 재림을 앞당기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시니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환난과 핍박보다 궁핍보다 크니, 저 천국의 소망이 그보다 크니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때문에 충성하려면 여러분, 이런 충성심이 생기도록, 변함없는 충성심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부족해집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충성심이 약해집니다. 변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7절 말씀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환난과 궁핍이 있을 때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뒤돌아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환난과 궁핍을 이기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단지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진정한 응답은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경된 가운데서도 충성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당신이 주께로부터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으세요. 그 응답을 받으세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은 충성이에요. 충성이 없다면 당신 아직까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여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해에 저 충성의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환난도 궁핍도 이길 수 있는 행복이 당신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충성하라, 주님의 당부입니다. 9절 말씀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비방. 여러분, 9절에 비방이 나오고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남을 비방하고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찬송하고 죽으면서도 감사하고 충성하는 자가 있으니 비방을 할 것이냐 충성을 할 것이냐, 교회를 비방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교회에 충성하며 살 것이냐, 그 마지막은 엄청난 결과가 나타질 것입니다. 지금 비방하든 지금 충성하든 그게 그 가치만은 주님은 아신다고 했으니, 환난도 궁핍도 충성도 아시는,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 비방하는 자를 모를 것 같아요? 앞에서는 충성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비방하는 거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올 한 해는 비방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험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과 같아요.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이런 무슨 서부교회, 무슨 교회, 큰빛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의 머리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향하여 비방하고 적대하는 것이니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비방할 거냐, 충성할 것이냐. 하나님은 사탄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전 유대인이 아니다, 전 사람이 아니다, 그건 사탄의 무리다 했으니 배후의 역사는 영적 어둠을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교회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요. 옳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지. 비방은 뭐냐? 맨날 말만 하면서 충성은 하지 않는 것이 비방입니다. 맨날 말만 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비방이에요. 그러나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의견을 내놓고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요 충성을 해요. 할렐루야. 비방을 위한 비방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당신의 말이 진심이라면 충성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제대로 좀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탄의 공격에 넘어갑니까? 충성된 자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거예요.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까짓 거 비방. 할렐루야. 그까짓 거 고난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겪으리라. 환난도요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조금만 참고 견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라도 붙들고 충성을 다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에는 휴전선이 있을 수 있어도 마귀와 나 사이에는 휴전선이 있을 수 없어요.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승리하는 비결은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귀와 싸워 이겼다. 그게 뭐냐? 충성이다. 내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마귀와의 승리한 자다. 비방에 넘어가고 비방하고 함께 놀아난다면은 그건 당신은 벌써 마귀에게 졌다. 마귀에게 지는 올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 충만해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날지어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지어다. 여러분 주위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7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싸울 것입니다. 시편 35편 1절 말씀에 하나님 날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기도하면요 주님이 싸워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길 왔다가 7길로 어둠의 권세가 도망가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나는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충성한다. 내 자리, 내 믿음 내가 지킨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환경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멘, 그 자를 통하여 교회는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거될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회방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비방하느냐? 비방한다면 당신은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자요, 하나님의 피값을 부정하는 자니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비방 대신에 충성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이 말은 생명의 관을 바라보며, 즉 상금을 바라보고 멸류관을 바라보며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8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문화교회, 나는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변함이 없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다. 시작도 똑같고 끝도 똑같다. 시작도 충성했다면 끝에도 충성한다. 할렐루야. 그 사이에 봄이 오든 여름이 오든 가을이 오든 겨울이 오든 춥든 덥든 상관없다. 환난이냐 궁핍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가리냐 상관없다. 때로는 죽기도 하지만은 봐라,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상급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날에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겨라, 이겨라, 충성으로 이겨라. 둘째 사망, 지옥의 사망은 넌 결단코 받지 아니할 것이니라. 주님 다 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귀의 공격이 심한데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상급받을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린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즉 충성을 다했으니. 목이 3번 잘리는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재판장이신 그분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 비방하다가 형벌의 심판받지 말고 충성하다가 상급의 심판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똑같지 않느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에 공력을 주님이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비방한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할 것이고, 핑계댄 자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충성한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 것이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상을 받도록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것처럼 올 한 해 주여 1년 365일 주님과 함께 충성을 목표로 하고 매일매일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에게 꼭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원래 받은 말씀이 신명기 7장 9절이에요. 1000대까지라도 복을 주신다 했으니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을 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기까지 충성한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아멘. 이거는 부모의 당부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여러분 손을 잡으면서 제발 좀 일 좀 합시다,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내가 곧 만날 그분이 100년 안에 다 죽을 거예요. 주님 앞에 쓸 때 어떤 모습으로 쓰겠습니까? 그분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죽도록 믿음이 충만해라.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충성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결단했어요. 나는 충성하리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충성하리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난 두려운데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뭐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오늘 졸린데도 불구하고 나오신 분, 그게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잠을 잤으면 불구하고 친구 만나잔다 그래도 그거 뿌리치고 오늘 나와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갑을 뒤져보니 없어. 그래도 있는 거 딸딸 끌어가지고 오늘 헌금했다면 그게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초, 2초, 3초 생각하세요. 무슨 일을 할 때 1초, 2초, 3초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충성의 자리로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 한 장 나눠주는 것도, 주보 한 장 접는 것도, 페티션에 사인 하나 하는 것도, 그게 충성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화형당하고 충성하는 거 그거 쉬워요. 그러나 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난 날마다 죽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충성을 다짐하십시다. 회사원이 회사에 충성하지 않아요? 해야 되잖아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요즘같이 직장 없는 시대에 어떤 분은 20군데 이력서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80군데 이력서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주셨다면 나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으니 나 좀 뽑아주세요. 지갑 속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뽑아줬다면 죽기를 충성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돈 안 주면 충성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당연히 한 거예요. 아빠가 가정에 충성해야 되는 것처럼, 직장인이 직장에 충성해야 되는 것처럼, 정치는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2015년 동안 충성하셨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다한다고 충성하는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12장 5절에 너는 말과 경주해도 이겨라.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더욱 충성하라고 오늘 채찍질하고 있으니 주님의 응답에,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